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성령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모인 교회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성도들의 자원함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핍절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전 앞에서 40년간 구걸을 하고 있던 안전뱅이가 치유가 되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협박을 하고,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놀랍게도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래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또한 교회를 칭찬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 분위기도 최고였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누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하나 돼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급사를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구브로에서 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 이 요셉이 판 밭, 이게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땅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일들을 행하자 요셉에게 사도들이 별칭을 하나 붙여주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더욱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를 사도라 이렇게 일컬은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봉도간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가 판 이 소유 3절 말씀에 보면 이거 땅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리온인데 이거는 아까 나온 이 아그로스와는 대비된 단어입니다.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땅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기부한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 땅은 아나니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 것도 자기 마음이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이것은 아나니아가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너의 행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땅값을 교회에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판 땅값의 전부를 교회에 다 바쳤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교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를 향하여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를 지적을 하고 있느냐? 바치는 것에 방법과 동기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다녔을까? 바로 그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인정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한 동기로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못된 동기와 거짓이란 방법으로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하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 말을 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나니아보다 더 심한 죄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포근하고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그런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듯한 그런 성령 충만한 이런 공동체에서 사탄이 틈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탄에게 인격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곳에도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오히려 죄는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아나니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드러난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죄인이 있을 때는 먼저 그 당사자들을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그의 잘못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잘못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또 회개할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행한 일을 베드로가 점쟁이처럼 맞춘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기부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참 힘들게 사는데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결국은 다 드러날 일이거든요. 베드로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분명히 권면을 했을 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단계 속에서의 조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사탄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악이 드러나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부복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라도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충만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회개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군대 귀신을 드러내죠. 폭로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귀가 자기 정체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 엎드려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마귀는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죽으면 죽음으로 저항했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에는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했다. 그것을 발을 씻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의 중반부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불어넣는 거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해 버렸다는, 사탄이 그의 인격을 지배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사실 이 말은 일종의 반어법인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가룟 유다야, 기회 있으니 마지막으로 나한테 권면한다. 돌이켜라.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그 상태에 있어서도 그는 돌이킬 기회는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반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보다 적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이 가득 찼다는 것은 회개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뿐이지 여전히 죄악이 우리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 위선과 불순종, 음란,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탄은 그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들고 와서 우리 마음에 마치 벽돌을 쌓아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벽돌을 쌓은 것처럼 견고한 진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귀 사탄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지를 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력을 가질 때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 쓰러져서 나타나 있을 때 그 틈을 들어와서 진지를 쌓려고 하는 이 마귀의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이켜야 하려면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마귀의 진지가 구축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의 진지가 견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구축이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런 표현. 성경에서 완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꼬르입니다. 완악해지게 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의 죄를 방어하게 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이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진지가 쌓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파멸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마귀의 틈을 줘서 진지를 구축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진지를 구축했던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어 일순간에 무너진 것 뿐이에요. 바로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물리친 길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돌이키고 마귀에게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찌하든 이 아나니아가 급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내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참,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죠.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줬는데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권면을 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았다는 수준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시작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의 그 거룩한 복음의 행진이 잠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방향을 잘못 잡을 때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본질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교회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제대로 가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이고 그들의 삶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도 왜곡이 되고 굽어지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모델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점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일들이 일어나므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바로 그 메시지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우는, 그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으로 사람들은 막 그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룬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이 무슨 내 안에 있는 경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3장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바나바 같은 그 사람에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자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나니아 사건이 터진 거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짓된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동기로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나니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잠시 행진을 멈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는 물론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내놓은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의 행진을 거침없이 가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스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펼쳐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없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심으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픈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말씀 이후에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 16절을 읽어보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되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니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 주님이 종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주인의 그 능력으로 종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